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금요일 말씀.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있잖아요. 이 복음서와 다른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이 다른 이 복음서들이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본문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함께 보면 이 상황과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상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과 생명,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의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였는데요. 오늘 이 18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4가지의 상징들로 한번 보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동산이 나오지요. 동산에 갔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벽,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마을에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이 성벽과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나무, 감람산 그 사이를 흐르는 시내, 강물 같은 것입니다. 냇가입니다. 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을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과 방문했죠.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예수님만의 아지트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붐비고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세상과도 같은 장소죠. 늘 바쁘고 북적북적대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그런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을 늘 자주 찾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죠. 기도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그랬지요. 이 제자들과 자주 가시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지요. 가룟 유다가 이곳으로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하십니다. 동산에서 준비하신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 마음이 매우 괴롭고 고민하게 되어 죽겠사옵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주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과연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조금 멀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과 원대로 하옵소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십자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동산의 의미, 상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동산에서 시작되었죠.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 인간의 첫 번째 죄도 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동산에서 쫓겨나갔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이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죠.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감람산,
이 마운트 오브 올리브인데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산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이 수확한 올리브를 이 기름틀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짜낼 때는 정말 사정없이 짜냅니다. 그래야 한 방울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데 예수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기드론 시내, 조그마한 냇가리입니다. 이 시내의 상징과 의미는 우울한 침울함의 의미죠.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럼 나오는 그 피, 그 내장, 이 모든 것을 다 이 강물에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니 늘 물이 탁하고 꾸정물이고 더럽고 흙탕물인 이런 시내지요. 다윗 왕은 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날 때 이 시내를 건너갔죠.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시내를 건너고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셨죠. 이런 상징들이 담겨있는 이 동사는 순종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혹시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누구인가요? 오늘 순종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상징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배신자 유다는 그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지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이치대로 그렇게 가지 않으니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병사들과 하인들 이끌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군대는 그냥 여기 성경에 군대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유다가 군대를 데려왔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보통 한 200명에서 600명 되는 그런 크기의 군대라고 합니다. 완전 무장한 군대지요. 예수님은 11제자 12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얻은 사람들도 이들이 그냥 사람들,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호위병들이죠. 유다의 군대들이지요. 이 로마 병사들과 유대의 군사들, 이들은 협력할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적하는, 서로 적대시하는 상대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 악과 악이 공조하고 서로 협력하였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며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이 많은 병사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우 침착하죠. 차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셨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다 알고 계셨죠. 내가 입을 맞춘 자가 그니라, 그를 잡으라 라는 유다의 말에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이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 배신을 상징합니다. 당시의 입맞춤은 애정과 헌신의 표현이죠. 특별히 제자들이 스승에게 입을 맞출 때는 헌신과 순종의 표현으로,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의 행위지요. 참으로 비열하고 야비한 배신입니다.
겉으로는 존경한 척, 겉으로는 감사한 척, 순종하고 헌신하는 척 애정을 표현했지만 속으로는 비열하고 저급한 배신 행위였지요. 내 모습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존경하고 겉으로는 사랑하고 헌신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는 없는가요?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척 내가 가장한다면 이것은 유다처럼 우리 주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믿음 주시기를, 또 사랑하는 주님 배반하지 않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상징은 베드로의 검입니다. 칼이지요. 크고 긴 칼이 아닙니다. 작은 단도 같은 그런 칼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쉬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중에 3명을, 베드로와 2 제자를 또다시 선별하여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탁하지요. 기도해 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 그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육신의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칼을 꺼내어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지요. 무장한 로마 병사도 아니요, 경비병도 아니요, 그저 힘없고 약해 보이고 가장 만만해 보이는 말고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베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즉흥적이게 됩니다. 충동적이고 돌발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흥분하거나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았지만 예수님은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흥분했지만 예수님은 평안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평안, 기도로 준비하는 고난, 기도할 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했지요.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고 나라를 구했지요. 다니엘은 매일 뜻을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이었지요. 그때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침착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야곱도 베냐민을 내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간다는 유다의 말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면 잃어버리로다. 이런 고백과 함께 이 베냐민을 내어주지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겠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기도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잃게 되면 잃으리라.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졸다 깨다, 졸다 깨다. 기도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면 자기 손에 든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 자기 능력을 믿고 까불게 됩니다.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킨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잔이죠. 11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손에 검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셨습니다.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잔입니다. 이 잔은 장차 십자가의 고난이며 아버지와 떨어져 나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분리를 의미하고 있죠.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잔을 마신 예수님. 이 잔의 상징은 복종입니다. 복종. 이 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힘든 경험을 내가 끝까지 완수했다, 이겨냈다, 견디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스포츠 대회를 볼 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승리, 그 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잔의 모양이지요. 우승 트로피, 이것은 다 잔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우승컵이라고 하고 막 축구할 때 월드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컵, 잔의 의미는 뭐냐면 승리자들이 이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경험들, 노력들, 애씀들을 통과하였다 이런 의미를 주고요. 자기 몫은 자기가 마셨다, 삼켰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셨죠. 이것은 십자가의 경험을 통과하는 자기 몫의 잔을 삼킨다는 그런 순종과 복종의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죠. 종의 몸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 자기의 잔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이 불의한 재판과 수치와 모욕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잔을 모두 다 마시고 삼키셨습니다. 결국 이 잔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잔이죠. 사람을 살리는 잔이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고 마시기 싫고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마시면 이처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상징을 살펴봤죠. 동사는 순종입니다. 입맞춤은 배반이죠. 검은 불순종, 거역입니다. 그리고 잔은 순종과 복종.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동산에 올라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기 싫지만 마시고 싶지 않는 그런 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꺾고 당당하게 순종하며 마실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잔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시간이 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또 동산에 올라서 정말 기도하시며 이 체포당하신 이 모습을 상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밤에 7시 30분에 광산교회에서 아이들이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이 아이들이 공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